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본질을 찾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울음과 싸움이 그치지 않죠. 왜냐하면 내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유지해야 되고 그것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한 고집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울고 늘 싸움이 거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고 해결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뜻만 관철되면 더 이상 울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자라나지 않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주변을 어렵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적인 나이가 먹은 만큼 우리는 자랐음에 분명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나이만큼의 어떤 정신연령이나 생각이나 삶의 태도나 마음의 어떤 풍성함들이 부족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공동체 속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 안에 어느 순간 우리의 것들을 채우기 바쁘고 우리의 것만 요구하기 바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조금 덜 자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챙겨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그러니까 신앙적인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아이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덜 먹어도 아이들을 주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신앙의 모습,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자세의 모습들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비록 받지 못해도, 내가 비록 내 입에 넣지 못해도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돌봐주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사랑해 주면서 그들이 먹고 즐거워하는 것을 바라고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이 기쁨들, 그 마음의 여유들, 또 영적인 풍성함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 때나 어려울 때, 또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결과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하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결과 위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노출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결과 중심적인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는 것,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의 결과 이전에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어떤 것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가 하는 우리를 향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찾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하면서 184명이었던 교인이 2년 만에 600명으로 성장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에 만족해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600명이 되었다는 그 성공에 만족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의 생각을 깨뜨리시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후안, 너는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게 아니야. 단지 너는 사업을 하고 있어. 코카콜라 회사에서 콜라를 팔듯이, 리더스 다이제스트 회사에서 잡지를 팔듯이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너의 일 가운데 나의 손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그리고 성령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또한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너는 자라나고 있지 않아. 단지 살이 찌고 있을 뿐이야.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야. 너는 전과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은 교인 400명을 더 확보했을 뿐이야. 전에는 200명의 영적인 갓난아이를 거느렸다면 지금은 600명의 영적 갓난아이를 확보했을 뿐이야. 어쩌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어떤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성장하고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켰을 때, 그러니까 양쪽으로 성장시켰을 때 나는 성공한 목회를 했다라고 자위하듯이 어쩌면 이 책에 나오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조차도 자기의 목회 현장에서 교인들의 수가 2배가 더, 3배가 더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에 나는 이제 성공했어 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숫자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숫자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본질을 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사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반면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목사도 돕고 여러분 스스로도 달려가는 것이고, 또 목사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목사도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도 도와야 되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교회 현장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이러한 우리들의 수고 속에는 자기의 의나 업적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것이 상을 받을 만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이룩한 업적을 보며 만족해했던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죠. 여러분, 이 순간 자신의 업적이 자신을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게 만들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게 서 있었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실수를 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그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삶을 살고 있을 때도,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사랑해 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삶에는 한 가지 우리의 응답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용서 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범죄 대상이 된 우리의 아내와 그의 가족과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용서 구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미망인이 된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녀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나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였고 그녀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용서 구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비록 내가 잘못을 해도 부족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 구함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내 잘못들을 내어놓고 또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상세하는 마음으로 또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 구함이라는 것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잘못을 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화해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죠.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사단이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은요,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묶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지는 수많은 환경들, 우리에게 펼쳐지는 환경들에 매여서 그것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코로나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이 일로 인해서 예배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영상으로 때로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잠깐 쉬지 뭐. 우리에게 있어지는 수많은 일들, 상황들, 보기 싫은 것, 그리고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세상에서 질타를 받는 모습을 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삶이 멈추어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그런 사람들은 신경을 안 씁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거나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임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세상이 갖고 있는 수많은 질타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안주하고 있었던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명을 내는 그 절박함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다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운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 다시 담을 수 없죠. 닦아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자 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닦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질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용서 구함이 이루어질 때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단에게서 우리는 너무나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상황에 내몰려서 무너질 때 사단은 우리를 향해 콧방귀를 낄 뻔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고, 상황에 내몰려서 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나의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들을 계속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상처 주었다면 그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실수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다윗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10절에 보시면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먼저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정한 마음은 물질적, 의식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순수하며 정결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범죄 욕구를 물리칠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나의 심령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창조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나의 더러운 마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죠. 또한 나를 새롭게 바꾸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바세바 육체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았던 철저히 욕망에 사로잡혔던 자신을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세바의 상함을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조하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고백한 이면에는 나의 창조주는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같은 10절입니다. 10절 끝에서 본 것 말씀처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영은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을 가리키는 말인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해 주셔야 우리가 가릴 수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는 것은 철저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있는 나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헌신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할까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닐까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너의 내면을 보아라. 그래서 혹시 내 욕심으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 내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놓치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즉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성령의 임재는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범죄함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를 보낼 때는 마치 벽을 향해서 말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향해 더 많은 잔소리를 하고 화도 냅니다. 그 이유는 부모인 나를 네 마음에 받아들여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사춘기 아이들에게서 느꼈던 것과 같은 절망감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면교사를 통해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에게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실을 그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먼저 용서 구함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이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를 빠지고 한번 예배를 빠지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들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졸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구원의 즐거움은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마음의 기쁨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원하는 심령이란 아낌없이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넘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적으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지만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용서 구함을 잃지 않고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한 믿음의 삶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찾았던 신앙의 본질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찾아가야 할 믿음의 자세이고 또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또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다. 실수하고 살지요. 잘못 생각하고 살지요. 잘못 판단하고 살고 잘못 말하고도 삽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함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약함을, 우리의 이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더 깊이 있게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아픈 마음을, 그 잘못된 마음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죠. 혹시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나 세상과의 관계 속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세상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화해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실수했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수했던, 잘못했던 그 우리아의 가족을 향해서, 또 우리의 아내였던 바세바의 가족을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바세바는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신 때문에 겪어야 될 아픔들을 겪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수많이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는 일들 속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잘못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돌아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옆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대상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며 참된 회복과 용서함과 사랑함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선한 싸움들을 우리의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끊임없이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알고 그 마음들을 실천해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유력이 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실수할 때든 내가 잘못했을 때든 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들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실천하고 또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活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